네, 여러분 명절 마지막 날 주일입니다. 새해 하늘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명절 마지막 날에 드리는 이 예배에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이 고대 중국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어느 농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농부는 산골 깊은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산골 깊은 곳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먹을 물을 구하려면 먼 곳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됐답니다. 그래서 이 먼 곳까지 매일같이 가서 물을 실어서 그걸 가지고 먹고 씻고 해야 됐다는 겁니다. 이 농부에게는 이 먼 곳까지 가서 물을 실어 올 항아리가 두 개가 있었답니다. 항아리 두 개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큰 항아리 두 개요. 그런데 이 항아리 두 개는 다른 면을 갖고 있었답니다. 한 항아리는 멀쩡한 항아리였대요. 아주 멀쩡한 항아리였답니다. 그런데 다른 항아리 하나는 깨져 있는 항아리였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매일같이 물을 길어오면 멀쩡한 항아리에는 물이 항상 가득 담겨 있고 깨져 있는 항아리에는 깨져 있었기 때문에 물이 줄줄 새서 깨져 있는 항아리에는 물이 반밖에 담겨 있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화입니다. 우화요. 우화이기 때문에 이제 이 항아리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멀쩡한 항아리는 매일같이 자기가 물을 길어오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주인에게 늘 이렇게 자랑을 했대요. 내가 이 정도의 물을 담아왔다고, 이렇게 가득 물을 담아왔다고 늘 뿌듯해하면서 자랑을 했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깨진 항아리는 매일같이 자책을 하더랍니다. 열심히 물을 담아서 내가 집에 왔는데 깨진 곳으로 물이 다 새서 늘 물이 반밖에 안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깨진 항아리가 주인 앞에서 늘 이렇게 자책을 했더랍니다. 주인님, 제가 문제가 있어서, 제가 결함이 있어서 물을 이거밖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늘 이렇게 자책을 하더랍니다. 그 자책을 듣고 듣던 어느 날 이 주인이었던 농부가 이 깨진 항아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만 슬퍼하고 저기 저 길가를 좀 봐라. 이 농부의 이 말을 듣고 이 깨진 항아리가 자신이 매일같이 물을 기르면서 지나온 길을 돌아봤답니다. 돌아보니까 자신이 지나간 길로 예쁜 꽃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답니다. 놀랍게도 깨진 항아리를 통해서 이 떨어진 물들이 길가의 꽃들을 자라게 한 겁니다. 결점이 있는 깨진 항아리였는데 이 자신만의 또 다른 가치의 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중국 고대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래요. 제가 이 이야기가 담겨진 이 글을 보다가 이 두 개의 항아리의 이야기, 이 우리 인생을 참 이게 잘 표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멀쩡한 항아리 그리고 깨진 항아리요. 여러분, 우리 인생 멀쩡한 항아리 같은 인생이 있고 깨진 항아리 같은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멀쩡한 항아리처럼 늘 정해진 길을 완벽하게 가면서 주어진 일들을 매일같이 늘 잘 성취해내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깨진 항아리처럼 문제 있고 결점이 있어서 내가 늘 생각하고 내가 늘 기대했던 것만큼 인생이 풀리지 않는, 인생이 되어가지 않는 그런 인생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깨진 항아리라도 시야를 이렇게 넓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깨진 항아리도 사용하셔서 길가의 꽃들을 아름답게 자라게 하는 이 또 다른 가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이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쓴 이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책을 보면 저자가 우리 인간의 삶에는 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또 두 가지 길입니다. 뭐냐면 빅미가 있고 리틀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에는 빅미의 인생이 있고
반대로 리틀미의 인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빅미의 인생이 뭘까요? 빅미의 인생 딱 느낌이 오죠. 성공, 성취 이런 걸 계속 쫓아가면서 내가 가진 소유와 내가 가진 능력, 내 자아를 늘 계속 확대하면서 살아가는 삶, 바로 이런 인생을 빅미의 인생이라고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늘 성공하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늘 성공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이 또 다른 인생의 길인 이 리틀미의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리틀미의 인생은 말씀드린 대로 깨진 항아리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깨지고 넘어지는 가운데 더욱 귀한 내적인 관계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이런 성장 중심의 삶, 바로 이것을 리틀미의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자가 이 깨진 항아리 같은 이 리틀미의 인생이 깨지고 넘어지면서 이 깨진 상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귀한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길에는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결점 관리입니다. 결점 관리요. 깨진 항아리라면 내가 깨져 있는 이 문제와 결점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내가 어떻게 이것을 다루는가, 바로 이것에 내가 이 결점을 딛고 성장을 이루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달려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리틀미의 이 깨진 항아리와 같은 길을 갈지라도 그냥 깨진 항아리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귀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깨진 항아리의 길로 다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렇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늘 이 상태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결점을 하나님 앞에서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가치 있게 늘 주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4장으로 되어 있는 요나 설교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함께 본 이 요나 말씀, 저희들이 함께 본 것처럼 여러분, 요나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정말 깨진 항아리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깨진 항아리 같은 인생이었다고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 결점 많고 문제 많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이 대표적인 이 결점 많은 사람으로 꼽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담겨져야 될 이 선지자의 삶이 절대 그렇지가 못합니다. 말씀이 제대로 담기지 못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늘 줄줄 새는 인생이었습니다. 깨진 항아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담아내지를 못하고 살아내지를 못하고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는데 줄줄 새기만 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정주영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런 깨진 항아리 같은 이 요나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 가십니다. 깨진 항아리를 통해서라도 이 길가에 꽃들을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요나를 통해서 저 악한 니느웨의 백성들을 다 회개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까? 제대로 전했습니까? 아니죠. 대충 전했습니다. 대충이요. 이 니느웨 성읍을 다니면서 대충 다닌 겁니다. 다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줄줄 세면서 그렇게 대충 회개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위로 왕부터 아래로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들이 다 회개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심판을 내리시지 않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요나가 또 길길이 날뛰는 겁니다. 화가 나서.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냐고. 이럴 줄 알았다고.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나를 죽여달라고. 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깨진 항아리 같은 이 결점 많은 인생,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원래 목적이었던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이 목적을 달성하시고도 이 요나서 이야기를 거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펼쳐가시는 게 오늘 4장의 이야기거든요. 요나서는 니느웨의 회개를 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끝까지 요나를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게 오늘 4장 이야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깨진 항아리 같은 요나를 끝까지 아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나가 깨진 항아리 같은 이 상태 그대로 있지 않고 드러난 결점을 잘 관리해서 그 내면이 더 성장하고 관계가 성장하는 이런 귀한 성장의 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를 그래도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래도요. 그 장면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5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기 보면 이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서 나가서 성읍 동쪽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머물렀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그 다음 상황인 겁니다. 이 뭔가요? 요나가 하나님의 결정을 듣고도 미련이 남은 겁니다. 미련이요. 니느웨가 그래도 심판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면서 성읍 밖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 주저앉아서 니느웨 성을 한결같이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 요나의 이 결점, 이 문제 많은 이 모습을 마지막으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해야 될 이 결점 관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결점 관리 두 가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자기 성찰을 좀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바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찾아가셔서 하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 성 밖에 초막을 짓고 거기 주저앉아서 기거하고 있었던 이 요나에게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신 일 첫 번째, 박넝쿨을 예비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박넝쿨을 이 요나가 기거하고 있었던 초막에 이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자라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급속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급속하게 이 박넝쿨이 자라서 요나가 앉아 있었던 이 초막에 그늘이 드리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동의 뜨거운 태양 열기를 이 박넝쿨이 다 막아준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런 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서 크게 기뻐했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 요나에게 너무 감사한 일,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거든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박넝쿨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벌레도 예비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도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신 겁니다. 8절을 보면 거기다가 하나님이 이번에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뜨거운 동풍까지 예비를 하셔서 이 한낮의 이 더위에 요나가 그대로 노출되도록 이 요나를 고통스럽게 만드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원하는 걸 주신 하나님이 보면 요나가 원하는 걸 없애버리기도 하셨다라는 기록이거든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그 하나님이 요나를 고통스럽게도 하셨다,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나서 4장 말씀은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비하사 예비하셨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 이야기요. 그랬더니 여러분, 요나가 또 난리가 납니다. 화가 나서 내가 그냥 이대로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을 쏟아놓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 이 말씀, 이 이야기요, 이 언뜻 보면 요나가 화를 내는 게 정당해 보이거든요. 이 정당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박넝쿨을 주신 하나님이 박넝쿨을 다시 뺏어가시고 또 고통까지 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 이 요나가 화내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본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가? 요나에게 줬던 걸 뺏으시고 거기다가 고통을 더 얹어주시는가? 여러분, 이 의미를 보려면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니.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이 표현, 이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을 다르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다르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번역할 수 있어요. 요나를 그의 악에서 빼내오려고 하심이었더라. 다시요. 요나를 그의 악에서 빼내오려고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요나에게 주셨던 그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요나로 하여금 그가 계속해서 빠져 있었던 이 불순종의 악에서 빼내오려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조금 더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셨을 때 요나가 해야 했었던 건 뭐죠? 자기 성찰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셨던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잘못에 빠져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불순종에 빠져 있는지, 어떤 악에 빠져 있는지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파악해서 그걸 고치고 거기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걸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걸 안 했습니다. 그저 박넝쿨이 생겨서 그늘져가지고 당장 좋으니까 크게 기뻐하기만 하였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고치지 않으니까, 그 악을, 불순종을 고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벌레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도 고치지 않으니까,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동풍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요나로 하여금 그가 빠져있던 이 불순종의 악에서 빼내오려는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이걸 결코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때때로 박넝쿨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비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때로는 벌레를 보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또 때로는 동풍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 성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슨 잘못에 빠져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불순종 가운데 있는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이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박넝쿨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벌레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동풍을 주셔서 고통스럽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무엇보다 나 자신을 잘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결점 관리를 통해서 늘 귀한 성장을 이루는, 오늘도 귀한 성장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결점 관리,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자기 집착을 좀 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가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이 사소한 집착을 버리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볼까요?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박넝쿨이 없어지고 동풍이 불어와서 화를 내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서 화를 내는 것이,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뭐 더 화를 내는 거예요. 더 화를 내면서 날뛰면서 내가 성내어서 죽기까지 할 정도로 내가 옳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요나가요, 기껏 박넝쿨 하나 때문에 매우 기뻐했다가 기껏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 크게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요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그렇게 박넝쿨을 아꼈거든. 네가 그렇게까지 박넝쿨을 아끼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아끼다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후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후스요. 이 히브리어 후스는 어떤 대상을 아끼는데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아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아끼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그냥 박넝쿨 사라져서 더워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었던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 짧은 순간에 이 박넝쿨을 아끼게 된 겁니다. 소중히 여기게 된 거예요. 이 작은 생명에 대해서 아주 긍휼한 마음을 갖고 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화를 냈다는 겁니다. 이 사실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옳은 생각이죠. 옳은 생각이면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박넝쿨을 아끼는 것처럼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이 있는데, 거기다가 가축 짐승들까지 있는데, 이 모든 생명들을 나도 아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슨 장면이죠? 지금 이 요나의 오름과 하나님의 오름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생각하는 오름과 하나님의 오름이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화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오름과 오름이 부딪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룬 이 바른 마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바른 마음이요. 이 책의 부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 표지를 보면 나의 오름과 그들의 오름은 왜 다른가? 이 책의 부제가 이렇거든요.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관계의 갈등들이 이렇게 많은가? 왜 이렇게 다들 싸우는가? 갈등이 왜 이리 많은가? 그 이유를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절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는 오름과 오름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름과 오름의 문제요. 무슨 얘기일까요? 나도 옳고 저 사람도 옳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집단 안에서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 내가 그렇게 옳으니까 저 사람은 틀려, 이러면서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옳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처한 저 집단 상황에서도 저 사람이 옳다. 이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사회에 이게 너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이 오름에 무지하게 집착하는 것이 우리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들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절대 굽히지 않고 끝까지 집착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렇게 오름에 집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내 신앙에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소한 것까지 목숨 걸면서 상대방이 나가 떨어지든 내가 나가 떨어지든 누구 하나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 집착하는 이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준 저 박넝쿨의 생명을 없애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자기 오름에 집착했습니다. 사소한 박넝쿨입니다. 여러분, 박넝쿨이 뭐 이렇게까지 대단해요?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까지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사소한 것에 집착했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내가 나가 떨어지든 하나님 나가 떨어지든 어디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나간 겁니다. 끝까지 가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도 내가 오늘 옳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아끼는 것이라면 사소한 것이라도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것이 와도,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절대 내가 꺾지 않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 박넝쿨 같은 것이 있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옳다고 붙들고 있으면서 씨름하고 싸우는 게 이리도 많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집착이 왜 이리도 우리가 많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집착하는 상처의 문제가 이리도 많을까요?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우리 안에, 한국 교회 안에, 내 안에 이리도 박넝쿨이 많을까요? 여러분, 박넝쿨이요. 여기도 박넝쿨, 저기도 박넝쿨. 제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이 박넝쿨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나서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너는 어떻게 살 거냐,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요나서 말씀의 마지막에 어색하게 끝이 나요. 하나님께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의
모든 가축까지, 모든 그 생명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야기하시고 질문하시고 그리고 끝이 납니다. 그 뒤에 이 요나의 대답이 안 나와요. 요나의 반응이 안 나옵니다. 이게 뭐죠? 열린 결말입니다. 요나서는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 지금 보고 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요나는 이렇게 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거냐, 너는 네 손에 그렇게 꼭 쥐고 있는 그 박넝쿨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너는 네 인생에 박넝쿨이 드리워졌을 때, 그리고 네 인생에 벌레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네 인생에 동풍이 불어올 때, 그때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성찰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들이 무엇을, 어떤 집착을, 어떤 박넝쿨을 내려놓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집착을 내려놓고 자기 성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결점 관리를 잘 이루면서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귀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본 것처럼 주님, 때로 저에게 박넝쿨과 같은 은혜가 주어질 때 주님, 그저 누리고 기뻐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박넝쿨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돌아보며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때로는 주님이 벌레를 보내주실 때라도, 또 때로는 주님이 동풍을 보내주실 때라도 하나님,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머물러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돌아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도 내가 손에 꼭 쥐고 있는 이 작은 박넝쿨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상처, 내 아집, 이 모든 것들 주님, 이 모든 집착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두 손 들고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더욱 결점을 관리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지체들의,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